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동의하고 또 수긍할 수 있어요. 그렇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들었다면,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라고 어떤 결심이 들고 갈망이 생긴다면,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하거나 듣거나 그런다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바램, 이 정도,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그 아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담긴 능력, 그 예수의 마음 안에 담긴 능력, 그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 많이 듣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말해보기도 했을 것이고, 많이 원해보기도 하셨을 것이지만,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오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마음, 그것은 단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맞아, 겸손이지. 아니, 목사님 뭐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설교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이미 알고 있는 거라, 너무 당연한 거라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진리는 무엇은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을 희한하게 사람들은 복잡하게 꼬고 꼬아놔서 깊이 생각해봐야, 그렇게 해야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철학적인 것 같고,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진리를 단순하게 말하거나 단순하게 진리를 사용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깊은 차원 높은 삶은요, 진리를 따라 단순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이게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가장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이게 이제 겸손의 일반 사전에 나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이게 겸손이란 뜻이고, 이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대요, 세상적으로도.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남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성도들, 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린도자, 선교회장, 부장,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그들 앞에서 낮추는 태도가 분명히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런 태도, 나 이제 겸손해져야지 하면 그냥 겸손해지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이런 태도를 가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겸손한 태도를 갖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진짜로 겸손하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이며 사랑이며 은혜며 모든 축복.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무엇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자, 이제 1절 볼게요. 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자, 1절로 가겠습니다. 1절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보세요. 이걸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행하라라는 어떤 뭔가를 우리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행동적으로 그 좋은 행동들, 말씀에 따른 행동들, 사랑으로 행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권면하세요. 이런 어떤 그런 도전과 요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도 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주목을 하셔야 해요.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걸 빼고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한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이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며 우리의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산서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앞뒤를 살펴보세요. 뭐가 보여요? 교회 벽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예배당 건물 안에 있어요. 사방을 다 둘러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위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22년도 지금 10월 9일 지금 1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요 시간을 사는 나의 삶의 환경과 위치와 자리가 안산서부교회예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른쪽 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왼쪽 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밟고 서 있는 반석이고,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오늘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닫고 내가 누구이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조언 같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 여러분,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말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유의 말씀. 부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요의 말씀. 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성도 안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뭐 합니까? 말씀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셀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선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양육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예배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옆에 있는, 아니 내 셀원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로써,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말을 전할 때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권면을 통해서 그는 살아나게 되는 줄, 위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서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위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뿐만입니까? 때로는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내가 심고 나누고 돕고 섬기게 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에 애끓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애끓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자비라는 나타남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비. 그래서 그 자비하신 주님의 행동,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넘치고 차고 넘쳐서 결국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보람 있는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안에 없는데,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질 않은데 그걸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제하시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선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든지 악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데요. 근데 나타나기 전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보세요. 나타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그 쌓은 어디다 쌓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천국 하늘에다가요? 아니요.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자,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내 안에. 자, 다시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사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계속 악한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러다가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고 마귀의 일을 하고 악한 것들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찾고 선한 것들을 붙들고 그 선한 것들을 내 마음에 쌓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권면이든 위로든 여러분 성령의 교제든 긍휼이든 자비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지, 그것들은 선한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선한 것 생명이며 사랑이며 형통이며 능력이며 늘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신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권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사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화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연합되게, 일치되게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를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주를 믿는 자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장로님이 하나 되게 하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성도님과 성도님이 하나 되고, 할머니와 손자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겸손인데 그 겸손의 모양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요 마음을,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이 겸손이구나. 요거를 알고서,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지고만 있고 쌓아두기만 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기만 하기 위해서, 아니 좋은 집 사기 위해서만, 아니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본문에서요, 여러분 같은 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같은 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마 같은 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만약 이런, 자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뤄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같은 사랑으로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래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로님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로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따라가는 그 사랑의 감정 말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은혜와 축복, 삶의 자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냥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없는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이 우리가 가진 같은 사랑을 따라서 사용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제 표현을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고 우리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셨고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성도와 성도가 화목하게,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자기를 낮추시는데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뭐냐 이거죠. 도대체 우리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낮추는 게 그럼 다른 사람 앞에 비굴해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뭐에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뭐에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를 낮추는 건 그냥 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진짜 본질적인 겸손의 의미, 성경적인 겸손의 의미는 겸손의 의미, 자기를 낮추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명이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싫은데 억지로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억지로 떠밀어서 가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결국 예수님의 인생이며 사명이 된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그대로 3절 4절로 가볼게요. 요 마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죽기까지 복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거구나.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기능할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뭡니까? 다툼 싸우는 거, 물론 싸우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요, 조금 더 근본, 싸우게 만드는, 경쟁하게 만드는,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태도, 이게 다툼에 담긴, 원어에 담긴 의미예요. 자, 허영은 뭡니까? 그럼 허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걸 성경은 헛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거든요. 자, 근데 주님의 일인데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주님의 일인데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기가 속한 무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인정받으면 우쭐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기 눈 아래로 보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누군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내가 한 일들, 이 좋은 일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고 기분이 찝찝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은 자로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 사람이 높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높지 않아도 더 높다라고 내가 여겨주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곧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며 섬기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내어주게 될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잘 되는 겁니다. 그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가 구원 얻는 것이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비롯해서 각 분야에서 봉사의 직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과 지체를 섬기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바른 태도, 바른 동기,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당신의 삶을 살아가실 때,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10년 가운데 무엇을 따라서 살고 행하셨나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 겸손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지게 하는 그런 겸손,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 아니라 아까 성경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다툼과 허영, 자기 욕심과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상황을 따라서,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는요, 여러분, 사람의 냄새가 풍겨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냄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사람 냄새가 뭐예요? 뭐 옷에 페브리즈 냄새예요? 섬유유연제 냄새? 그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감각적이고 세상적인 냄새는 결국은 교회의 하나님과 일치를 방해하고 분란과 분쟁과 반목과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군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인데 그 겸손한 마음이 곧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르는 거군요. 자, 이제 8절 보세요. 8절 끝부분에 보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곧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는 뭐냐? 결국 주님의 말씀에 나를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그 말씀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는 품어야지 해서 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려서 섬김의 희생, 헌신으로 내가 행동할 때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한 결정적인 사건, 그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헌신이에요.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헌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몸의 지체인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잘 돌보셔야 돼요. 건강도 돌보셔야 되고요. 무조건 좋은 것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건강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재정도 돌보고, 말씀 안에서 가정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돌보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돌보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돌보래요. 자, 옆에 누가 계신지 보세요. 누가 계세요? 앞뒤에 누가 계세요? 네. 성도님들이 계시죠. 여러분이 돌봐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을 살펴보아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거를 채우고 서로를 섬길 때, 섬김에 나를 헌신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지체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을 잘 살피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박태봉 권사님이 뭐가 이렇게 드시고 싶은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이 뭐 이렇게 어디 뭐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좀 그거를 사다 드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장로님 차 있으시니까 좀 사다가 우리 박태봉 권사님 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게 돼야 또 우리 박태봉 권사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뭐 어떤 모양으로도 가실 거 뭐 차 타고 가서 사오는 거 뭐 그게 문제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박태봉 권사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강단에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해요.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 집사님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 고기 잘 구워가지고 맛있는 것 좀 한번 대접하면서 좀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야. 에이, 돈도 못 벌어주는 남편 뭐가 이쁘다고 고기 반찬 해줘요. 자, 이러면 한번 보세요. 또 이제 남자 집사님에게 또 말합니다. 집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그 부인 집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인 집사님 이렇게 뭐 그 원피스 같은 거 좋아할 텐데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마트에 들려서 저기 시와의 마트에 들려가지고 그 옷가게 가서 그거 하나 비싸지도 않은데 막 5, 6만 원이면 살 텐데 그거 사가지고 한번 선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그러는 거, 에이 목사님, 응?
아침도 제대로 안 해주는 여자한테 뭐 이쁘다고 옷까지 사다 바칩니까? 아니,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아내들이 아멘 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남편들이 아멘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개인적으로 가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않고 목사님의 의견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세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누는 나눔이든, 여러분 선교회에서 나누는 나눔이든, 여러분 교회 양육 시간에 나누는 나눔이든, 설교와 예배 시간에 나누는 나눔이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양보된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추상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동의하고 끄덕끄덕 했어도 내 삶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완전히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 서두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 내 삶에서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면 나타나야죠. 알면 그렇게 행해야죠.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했다고 생각해서 안다고 표현해서 그건 안다고 한쪽으로 밀어놓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는 거는 내가 삶으로 사라지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양보되어져서 여러분의 중심에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